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소떼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 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또 읽고 듣고 또 소화함으로 말미암아 말세의 마지막 날에 벌어질 일에 관하여 우리가 무지한 상태에서 이단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또 두려움 가운데 살지 않고 확실한 신앙으로 살 수 있도록 귀한 말씀들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주님 말씀을 참으로 묵상할 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들을 때 또 확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행 중인 주의 백성들 또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주의 성도들을 안보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은 여러 번에 걸쳐서 요한계시록 종말에 관한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다니엘서에서 종말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우연한 일은 전혀 없다.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부분들을 70일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상고해 보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전 세계의 재앙들이 또 전쟁의 어떤 큰 소문들이 있고 실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요. 또 엊그제는 또 큰 강력한 허리케인이 와서 또한 플로리다 지역에 많은 인명 피해를 입혔고요. 또 그전에는 플로리다 쪽에 허리케인이 태풍이 불면서 또 노스캐롤라이나의 또 한 지역을 강타함으로 많은 인명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연한 일로 해마다 벌어지는 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게시된 말씀대로 작정된 일 중에 한 부분들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 만물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능으로 천사들을 활용하고 또 모든 환경과 모든 물체들을 활용함으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11장에 전후에 보게 되면 이 땅에 나팔을 불면서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벌어지는 그런 재앙들에 관해서 이제 증거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재앙들이 임할 때 재앙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애굽 땅에 선지자로 사역을 했던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 종노릇 하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지자를 세우셨는데 모세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강력한 그러한 재앙을 선포하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면에서 포로에서 종노릇에서 해방함으로 그들을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지정된 성수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들을 놓아주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거부한 거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재앙을 선포하시는데 그 재앙이 임할 때 재앙만이 임한다면 그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은 것인가? 정말 우연한 일인가? 해마다 어떤 천재지변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연한 일인 것으로 간주할 수 있지만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혼미하게 재앙의 원인이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재앙이 임한 것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살지 않도록 그 목적이 무엇인지 재앙의 목적을 지난주에는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마치 모세가 재앙의 목적이 무엇인지 왜 재앙이 임한 건지 누구로 말미암은 것인지를 반드시 선포함으로 그가 회개하도록 한 거지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도 유사한 내용들이 나오죠. 재앙의 때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선지자가 있게 되는데 그 선지자를 11장 4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는데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그들은 누구인가? 마지막 때의 7년 환란 기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러한 부름받은 택함받은 선지자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아는가? 10절에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함으로 그 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그들에게 재앙을 선포하는 거죠. 그들의 재앙이 임할 때 왜 재앙이 임하는가? 또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세로 말미암아 그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멸하죠. 파멸하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그 말씀을 대언할 때 그들을 업신여기고 그들을 파괴하고자 그들을 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죠.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옵니다. 그 두 선지자의 입에서 불이 나옵니다. 실제 불이 나오지는 않겠죠.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상징적인 단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들의 입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불과 같은 말씀이 나오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입니다. 불은 소멸하는 거잖아요. 어떤 물질을 태우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마치 불로 태우듯이 그가 그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죽이신다 이런 말씀이겠죠. 강력한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 재앙을 선포하고 재앙이 임하도록 그가 말씀을 전하죠. 무엇 때문에 그런 말씀을 전합니까? 1절에 보게 되면 내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침략하되 성전이 새로 세워지겠죠? 제가 2022년도에 이 부분을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 기록을 찾아보니까. 그래서 그 내용들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통해서 마지막 때 7년 환란 때 벌어지는 일 중에 한 가지죠. 그런데 그 한 가지가 무엇인가? 지금 무너진 그 성전 자리에 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입니다. 제3성전, 환란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하나님께 그 성전을 기뻐하시지 않아요. 무엇 때문인가? 이들은 또다시 성전을 세우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의 제사, 구약의 솔로몬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던 그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제물이 되셔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육체적인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죠. 그 찢어진 것은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 달려 찢긴 것을 상징하죠. 그래서 휘장이 찢김으로 말미암아 그 담이 막혔던 담을 헐어 버리신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육체적인 성전은 필요하지 않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인 것을 부인하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제3성 성전을 다시 수축하고 그 피해 제사를 다시 드리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측량하라.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거기에서 예비하는 자들, 경배하는 자들 측량하라. 무엇 때문에 측량하라고 할까요? 표준에서 어긋나 있는 거죠. 죄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죄라는 것을 정의를 내린다면 무엇인가? 표준에서 이탈하는 걸 말해요. 죄라는 것은 표준을 벗어나는 것. 그것을 죄라고 하는데 그 표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제정하신 율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래서 그것을 측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들이 지금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드리는 그 제사는 하나님께서 열람하지 않는 그러한 불신앙의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누가 거기에 이제 찾아가서 그들을 책망하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가복음 1장 15절에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죠. 기름 부음을 받고 사역을 시작할 때 처음 선포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함께 따라서 할까요?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불로 던져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느니라. 바로 그러한 세례 요한의 메시지처럼 선포하는 사람이 존재하는데 그들이 누구인가 하면 두 선지자예요. 그래서 그들이 3절에 보니까 3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굵은 베옷을 입는 것은 회개하는 모습이죠. 탄식하는 모습입니다. 바로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의 어떤 행실을 쫓아 악한 행실을 쫓아 우상을 섬기고 이방 신들을 섬길 때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선지자들이 입었던 옷이 굵은 베옷입니다.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죄를 자복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그런 베옷을 입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마치 그들의 죄악을 탄식하며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죄악을 다니엘처럼 자복하고 또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이 그러한 사역을 하고 있다. 그들을 또 다른 말로 두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죠.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합니다. 예언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시대가 들어야만 되고 이 시대가 영접해야만 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절에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상징적인 단어이지만 이것은 그저 근거가 없이 요한계시록에만 나온 그러한 단어들이 아니죠.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것은 많은 상징어들이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용어들은 이미 구약에서 활용되었던 이제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를 이해해야 되는데요. 감람나무는 바로 스가랴서 4장 14절에서 우리와 함께 그 말씀을 상고해봤지만요. 스가랴서 4장의 증거들은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4장을 보게 되면 6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리고 4장 14절에 보니까 이르되 이는 감람나무를 말해요. 두 감람나무를 말하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감람나무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성전을 수축할 때 쓰임 받은 대제사장과 선지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 11절에 보니까 두 감람나무 또 두 촛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들의 죄를 책망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하는 사람을 굳이 감람나무라고 표현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그 말씀을 대언할 때 필요한 것이 기름 부음을 받아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두 촛대는 무엇입니까? 촛대.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그 두 촛대가 무엇인가? 바로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입니다. 1장 20절 400페이지 읽어보면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인이라. 바로 7교회를 말하죠. 교회를 말합니다. 촛대는 그 촛대는. 그럼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있는데 그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별도의 다른 것인가? 그렇지 않죠. 11절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두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두 선지자. 그렇기 때문에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실제 같은 개념을 또다시 반복해서 기록한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와 있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증인, 두 선지자는 두 사람의 어떤 사역자를 말하는데 마지막 때 7년 한량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대언하는 그러한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되 누구를 대언하는가? 누구를 증거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사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마지막 때에 7년 대환란 때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재앙을 이 땅에 내리시고 특별히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땅에 내리실 때 그때 사람들이 의지할 곳 없고 그들이 잘못 섬겼던 우상들이나 다른 세상신이나 그들이 의지했던 재물이나 그들이 의지했던 세상 권력이나 모든 것을 의지했던 사람들이 환난 가운데 재앙 가운데 어느 것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바로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선택받고 쓰임받는 그러한 그림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 중요한가?
바로 이 땅 가운데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요,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마지막 때 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은 구약의 용어이고 신약의 용어는 무엇입니까? 성령 세례. 구약의 기름 부음은 신약의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 그것이 바로 구약의 기름 부음이고요. 신약의 성령의 세례인데 촛대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불을 밝히는 거잖아요. 촛대가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있어야 되는데 무엇입니까? 기름이죠. 기름이 촛대의 등잔대에 없으면 불을 밝힐 수가 없고 심지가 드러난다. 제가 말씀드렸죠. 심지. 그 심지가 기름으로 채워져서 불을 밝힐 때 그 밝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빛이죠.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거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승천하실 때 분부하신 것은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 빛을 발하셨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을 발해야 되는데 그래서 촛대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 및 교회를 지칭하는 거죠. 그래서 불을 밝히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아요. 왜? 이 시대에 7년 환란 기간 아니지만 이 시대에 수많은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수많은 재앙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환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가 잠잠하고 있는가?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기름 부음을 소홀히 여기고 기름 부음의 중요한 것을 망각하고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거룩한 행실, 거룩한 순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사역은 기본적으로 선행을 하고 옳은 말을 하고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는 것 다 좋은데요. 우리에게 분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계명은 무엇입니까? 증인의 삶에 증인이 되는 거죠. 그런 증인의 삶을 살 때에 그 일이 그런 사역을 감당할 때 마지막 때 연이어서 정말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파괴하고 또 성소를 또 더럽히고 이런 일을 할 때 마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두 증인처럼 대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우리들이 우리 입에서 나가는 불로 말미암아 그들을 소멸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눌려 있잖아요. 코로나 시기에 그 모습들을 보면 그런 일들을 우리가 반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부에서 예배를 금지하고 물론 명목이 있죠. 같이 모여서 있으면 그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고 전염이 되기 때문에 건강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고 또 모임이 어떤 악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떤 예배조차도 금지하고 5명 이상, 10명 이상 숫자를 제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교회들은 물론 그것이 중요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리는 예배하는 일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규정을 지키면서 어떤 정부에서 정하는 어떤 위생에 관한 그런 규정을 지키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배 드리는 것도 참으로 많았어요. 그러나 정부에 동조해야 됩니다. 정부의 어떤 권세를 존중해야 됩니다. 위생을 목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물론 예배를 파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데도 많지만 부당한 요구, 부당한 어떤 법을 만들어서 제정해서 강요한다고 한다면 신앙을 막기 위해서 강요한다고 한다면 분명히 우리가 그것을 순응하기보다는 반드시 그 잘못된 것을 어떤
시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 정부의 공권력에 우리가 권리와 자유를 해치면서 우리가 비겁한 그러한 삶으로 나가서는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마지막 7년 한란은 참으로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재앙과 환란이 임할 때 어떤 일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되는가. 마치 본문에 증거된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선지자와 같은 사역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합당한 순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을 채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마치 술 취한 사람들은 술 기운으로 사는 것과 같이 성령으로 취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종전에 가졌던 인간적인 생각,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고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상급을 충만히 받는 그러한 길로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요한계시록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기름 부음을 사모해서 기름 부음을 충만히 받고 우리가 복음을 증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